안녕하세요. 시대를 분별하고 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불은 성령의 불을 통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타오르는 불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판의 활동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던지실 불은 필연적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처절한 투쟁을 일으킵니다. 평화가 아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택하는 자들은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50절.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 고난을 뜻합니다. 당시 헬라어에서 세례를 받다라는 단어는 재난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세례가 갖는 연합을 통해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에서 이루다 이 단어는 완전한 성취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똑같은 단어 텔레오를 사용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예수께서는 그 고난을 괴로움으로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분열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나타냅니다. 예수의 오심은 이 땅에서 분리를 가져다주는 심판주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서 자신과 사탄에 대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2절, 53절.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갈라져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다. 여기서의 분쟁은 새 세대와 옛 세대 간의 분쟁을 뜻하지요.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가족일지라도 불신자들과의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과의 모든 관계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56절, 57절.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위선자들이라 하신 것은 분별하지 못하면서 분별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기후의 변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늘 날씨의 징조에 대해 민감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계수단인 농사를 위해서는 날씨의 징조들을 해석하고 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해의 농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천지가 흔들릴 만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왔다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당시 청중은 구약을 알았고 그 안에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사명과 죽음과 승리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사건들인 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분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징조가 많았는데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날씨의 징후를 보고 예견하는 것처럼 분간해야 했습니다. 58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도중에라는 것은 화해할 마지막 기회라는 급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이듯이 그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집행 전에 이 땅에서 고소자인 예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화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자유롭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5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1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렙돈은 당시 유대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완전히 다 갚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에 가두라는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재판관에게 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바로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족 간에도 분열이 있을 것이란 말씀은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실은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의 세례를 함께 겪어야 할 일입니다. 불이 붙은 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세상 똑똑한 것처럼 날씨를 분별하고 이치를 아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징조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조처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지금 재판관에게 끌려가는 길 위에 있다는 긴박함을 느끼고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고 거기에 하늘의 메시지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